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를 대표해 육예제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기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짜증내고 나쁜 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설교 마음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할게요. 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30분에서 60분 사이에는 책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책을 집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정말 독특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도서관에서 만나는 책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선택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빌린 책입니다. 자신을 책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지식을 더 넓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빌리고 사람을 반납하는 이곳을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요. 이 도서관에 가면 사람책으로 등록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대출해서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듣고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책 도서관은 2000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 70개가 넘는 나라에 세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지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더 많은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나 마을에서는 도서관을 많이 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사람책 도서관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낸 거예요. 이렇게 지식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을 수는 있지만 지혜를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지혜로웠던 왕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는 무려 3000개가 넘는 잠언을 말했고
그중 일부가 성경책에 잠언으로 남아 있어요. 잠언은 곧 지혜로운 말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행동이 바른 행동인지, 어떤 행동이 틀린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슬기롭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볼까요? 가끔씩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났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난처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 아닌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은 될 수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은 지혜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조금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살면서 중요한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의 그런 생활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려운 순간, 죽을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을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본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누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따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친구는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식이 많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에 안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저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 저희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삶의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이선우 집사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이제 완연한 봄이 왔어요. 오늘 낮에는 무척 따뜻하더라고요. 이런 환절기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 우리 모두 다 같이 2층에서 점심도 먹고 교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김도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기도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3월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예방수칙 잘 지키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